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암 수술하고 다른 여자 같으면은 아파 이러고 앉아 있을 텐데 씩씩하게 깨어나서 특성도 부르고 또 제 새끼들 조다 먹이는 것처럼 항상 가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물건들 많이 가져와서 또 나눠주고 참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신경만큼 우리가 믿는 바를 간결하게 정리한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나온 지가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인데 만약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다면 그것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도신경이 요약한 기독교의 5가지 중요한 교리는 첫째,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넷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섯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데 이 5가지 중요한 기독교 근본 교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지 않고 가장 모르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3년도 승천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이런 교리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각하라고 번역된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the most excellent라는 번역이 되듯이 가장 존경하는 분, 또 지존하신 분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 각하라는 단어가 대개 총독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을 보면 벨릭스 총독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대개 이렇게 총독을 가리킬 때 사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오빌로가 총독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버금갈 정도로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과 같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헛소리를 짓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교수형을 당하겠죠. 빌라도 총독도 무지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총독과 같은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죠.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무슨 일을 대강대강 안 합니다. 수술을 할 때 대강대강 합니까? 동맥과 정맥을 그냥 이어버리고 그래요? 또 역사를 갖다가 막 왜곡하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하는 그런 본능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철저히 검증된 말씀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19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로마의 시조로 추앙하는 영웅인 아이네이스 일대기를 소재로 쓴 대서사죠. 그런데 이 책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베르길리우스에게 써보라고 강권해갖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무려 11년 동안 집필을 한 대서사시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명해서 쓴 것이고 11년 동안 자기의 수건을 쓴 역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네이스는 새로운 미지의 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우가 일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멈추려고 할 때 이 아이네이스의 아버지 앙키세스가 환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네이스야, 너는 젊은이들을 골라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땅 밑 하계로 내려가 저승 입구에 있는 호수를 건너 나와 만나야 한다. 내 아들아, 나는 지금 저주받은 저승의 깊은 곳 타르타라의 슬픈 그림자들 속에 붙잡혀 있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산다는 낙원인 엘류시움의 축복받은 무리들 속에 살고 있다. 내가 검은 양들을 많이 제물로 바치고 나면 예언자 슈뮬라가 너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네우스가 폭풍우 가운데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것을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땅속 지하 세계에 있는 엘리시움 낙원에 있는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이고 로마의 황제가 명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다 알았고 또 로마의 백부장들도 다 알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죽으면 땅속 지혜의 세계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속 지하 세계는 두 곳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저승의 깊은 곳에 있는 타르타라라고 하는 곳으로서 그것은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입니다. 다른 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사는 낙원인 엘리시움인데 그 엘리시움은 땅속 지하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천국이 땅속에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에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까? 제우스 신과 12명의 신들이 있는 올림푸스 산 꼭대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천국은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푸스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셋째 하늘은 바로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들리는 곳, 신비로운 세상이죠.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이라고 하는 명확한 숫자를 밝히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끌려 갔다는 표현입니다. 이 이끌려 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페겐타는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냥 계속 지속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은 자의나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강력적으로 붙잡힌 바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 상태를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17세기의 아이작 뉴턴과 20세기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꼽습니다. 그런데 뉴턴 이전에는 이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과 천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다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1687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뉴턴이 생각이 변화가 되죠. 사과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지구의 인력이 하늘에 떠있는 달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턴은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후에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력을 상대론적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운동 속도에 따라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학설이죠. 뉴턴은 이전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천체가 중력과 관계가 없다는 편견을 깨고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력이 기계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중력에 관한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중력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늘나라의 중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 올려져 갔다는 단어가 에페르테인데 헬라어 단어에서 맨 뒤에가 테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물에 얼린 봉태가 수동태입니까? 아니죠. 내 스스로 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행동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수동태 중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운동의 제3법칙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명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는 물체 A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동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친구도 아닌데 이 불장난하는 독재자가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쏴는데 여러분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아무리 영험한 무당이 미사일아 올라가라 주문을 외우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해도 미사일은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서 잡아들이는 중력보다 더 센 힘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그 미사일은 아주 쉽게 비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3운동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서 로켓 기본 원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숨을 쉬는 거, 이 폐나 또 이 혈관, 이 피를 하는 심장이나 위장이나 모든 것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잡아대는 데서 안 내려가려고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꽤 괜찮았습니다. 거울 보면서 잘생겼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요새 거울 보기 싫고 사진 찍기 싫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잡아당겨서 얼굴이 자꾸만 밑으로 쳐져서 그렇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력의 법칙, 땅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누구나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땅의 중력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땅이 이끄는 자연의 중력 법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이끄는 하나님의 영적 중력의 법칙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름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첫째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둘째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요.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구름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입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가마입니다. 넷째로 구름은 빠른 이동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을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레에 모시고 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가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재림주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이만희 같은 사람, 또 요즘 텔레비에서 JMS 정명석, 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너 구름 타고 왔냐? 구름 타고 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재림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역사학자가 밝힌 대로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승천하신 목적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장차 있을 것을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셋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넷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쓸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섯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저리로서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을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백성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또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재림신앙을 가지 않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니 444번지지만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주소는 은혜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555번지입니다. 제가 오늘 555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사도신경에 잘 정리가 되었듯이 우리 기독교의 5가지 중요한 교리는 첫째로 동정녀 탄생, 둘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셋째는 부활, 넷째는 승천, 다섯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목적, 승천하신 구름의 5가지 상징과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수레를 상징하고, 넷째는 구름은 빠른 이동을 상징하고, 다섯째는 구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목적도 5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셋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넷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555 법칙은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주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1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승천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 죽음과 불뿐만 아니라 승천과 재림까지 믿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주일 오늘은 승천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 5가지 근본 교리를 낭송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설교를 듣지도 못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바가 많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도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5가지 기독교 교리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가 그 5가지 목적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구름을 타고 가신 이유는 뭔가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댁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항상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